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큰 힘을 날마다 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주를 찬양하기 위하여, 주께 경배하기 위하여, 주를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맡아주시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고 이제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안에 뜨거운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1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광풍이 불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죄인의 이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로마로 호송되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세계 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었죠. 왜냐하면 그 세계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세계 곳곳으로 퍼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또 기대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소망대로 이제는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가는 신분은 무엇이냐? 바로 죄수였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잡아다가 로마인들에게 넘겼기 때문에 이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니 로마에 있는 가이사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유라굴로라는 그런 광풍을 일으키셔서 바울이 타고 가는 배를 파선시키시고 죽음의 고비를 겪게 하십니다. 오늘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이 파선을 당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이 광풍과 같은 그런 일들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유라굴로를 대면케 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을 대면케 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이 유라굴로, 이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이 개입하시고자 하심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여러분 무역선이었습니다. 죄수를 호송하는 이 별도의 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무역선으로 운행하던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배에는 죄인들과 그들을 후송하는 로마 군사들, 그리고 일반 상인들과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를 향해 출발한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 미항이라는 이 항구에 이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미항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죄인들을 후송하는 책임을 맡은 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박하고 있는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짐들과 배도 손해를 볼 것이고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백부장은 그 말을 듣지 않죠. 바울의 말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이 선주의 조언에 따라서 배를 이 베닉스 항구로 항해를 해서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 배를 책임진 이 백부장은 전문가의 말을 따라 미항을 떠나 이 베닉스 항구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박하자 이것이었죠. 이 사람들의 삶의 대부분은 이 전문가의 말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 판단을 신뢰하며 따르죠. 이 배의 선주와 선장은 배와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고 판단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도 또 듣지도 못하게 되는 이유가 그 전문가의 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비록 항해에는 비전문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말은 바울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말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것의 전문가이신 누구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편한 것일 때가 있죠. 백부장이 미항을 떠나고자 했던 이유는 미항은 과동하기에 불편하니 좀 더 편한 베니스 항구로 가자고 한 것이었어요.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불편하고 근데 죽을 뻔했던 것이죠. 또한 전문가와 다수의 의견입니다. 이 전문가도 떠나고자 했고 그곳에 있던 이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미항을 떠나자는 그런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의견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판단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이 전문가와 편함과 이 다수결,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근거를 삼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울어지고 고려하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덧 이 세상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편한 것들이 많아져요. 또한 커다란 세력들을 형성할 수 있는 여론들이 조성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바다와 배의 전문가인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배가 출항을 합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참 순하게 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출항한 것이 득이 된 줄로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곧 바라던 일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을 정말 잘했다. 내가 이렇게 하길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오래 갔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14절에 얼마 못 되어서 섬 가운데서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왔다라고 나오죠. 유라굴로라는 말은 동풍을 뜻하는 유로스와 북풍을 말하는 이 아킬로를 합성한 말인데요. 동북풍을 이야기합니다. 강한 동북풍이 섬으로부터 불어온 것이에요. 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가고자 했던 이 목적지에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냥 바람에 몰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유라굴로를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무심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데 좋은 배도 아니고 무역선에다가 죄수들과 가는데 그 불편함을 피해 이 베닉스 항구로 가는 상황. 그냥 편하게 보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꼭 광풍을 부셔서 그렇게 고생하게 하시니 우리들이 볼 때는 참 너무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한 교훈과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편안히 로마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 광풍을 만남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먼저 이 유라굴로는 사람의 어떠한 노력도 허사하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광풍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통 때는 계획대로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찾아오죠. 광풍을 만나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를 저어도 안 됩니다. 돛을 올리거나 내려도 안 돼요. 키를 잡고 있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수고하면 할수록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만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대로 우리가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냐? 15절에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할 수 없고 다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 광풍을 주시는 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전능자를 깨닫는 것이죠. 또한 유라굴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며칠 동안 이 광풍에 몰려다니던 배 위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서 배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배가 가벼워져서 배의 파선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짐을 버리는 것도 부족해서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이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버린 짐들 속에는 대부분 귀한 물건들이었어요. 무역하려고 실은 그런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귀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수고해서 사놓은 그 값비싼 물건들을 그들은 버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서 늘 지니고 다녔던 물건들을 버려야만 했어요. 가족들을 위해 소중하게 장만한 선물들도 버려야만 합니다. 마지막에는 그 배를 운행하던 그런 기구들도 버려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은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맞게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죽게 되니까 자기 손으로 버려야 할 것이 되고 말았죠.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 광풍을 만난 순간 버려야 할 것이 됩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실상일지 모릅니다. 결국 버려야 할 것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유라굴로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십니다. 광풍을.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이외에 집착했던 세상의 것들의 실상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바다에 던지시게 하십니다. 그것들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그것들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무엇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18절에서는 사람들이 바다로 버린 것들을 짐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짐입니까? 그 전에는 그것은 보석이에요. 그리고 보물 1호입니다. 나를 먹여 살릴 만한 생계를 유지할 만한 그런 귀중한 물건이었어요. 배를 항해하는 그런 귀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를 앞에 놓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은 짐이 되고 만 것이죠. 이것을 자기 손으로 버릴 때에 이것이 짐인 것인 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짐인 것이다라는 거죠. 다 버렸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연장, 기구를 다 버렸어요. 배 항해를 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다 버렸으니 마지막 보루를 버린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렇게 유라굴로를 통해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바다에 던져 버렸는데도 그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밤에 해가 안 보이고 밤에 또 별이 안 보였습니다. 낮에 해가 안 보이고 밤에 별이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바다에서 떠다니면서 계속 표류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풍랑은 계속 치는 것이죠. 구원의 여망, 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절망이죠. 먹지도 못해서 힘도 없어요. 인간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절망했을 때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죠.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소망을 발견케 하시죠. 관심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아니었고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짐을 잘 옮길 수 있을까? 바울의 말은 그것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에게 관심을 두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이키십니다. 이것이 유라굴로가 주는 유익이죠.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21절에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소망의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왜냐하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바울과 함께 한 자를 다 바울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배에 탄 사람들의 관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배와 바다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라굴로가 주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순풍, 광풍 모두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미양을 떠날 때 그 사람들은 순한 남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베닉스로 분명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순풍을 통해서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목적지로 자신들이 항해하는 배를 잘 몰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목적지에 갈 수 있고 모든 것이 득이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는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풍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미풍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반면에 광풍은 강하게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광풍이 없었으면 물건이 파괴되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았으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배가 미양을 떠나 무사히 베니스에 가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목적지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순풍이나 광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목적지이고 도착지임을 알고자 하신 것이에요. 순풍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광풍 속에 여러분들이 광풍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도착지에서 멀어졌습니까? 아니면 가까워지셨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라는 항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풍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이 광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항상 주장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사람의 계획과 또 능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전능하심이 있음을 드러내시고 사람으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25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이 없으면 승풍이든 광풍이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바람입니다. 나를 방해하는, 나를 도와주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그 섭리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풍에 처하든 광풍에 처하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대면하고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더욱 맡겨드리는 삶이 돼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순풍이든 광풍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의 섭리하고 계시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